기원전 5세기경에 고대 그리스에서 살았던 한 어른이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져 옵니다. 요즘 아이들은 럭셔리만 좋아한다. 고급스럽고 있어 보이는 것을 좋아한다는 거겠죠. 예의는 안 지키고 윗사람을 우습게 본다. 잡담만 하고 진리 탐구에는 게으르며 운동도 하지 않고 어른들과 맘먹으려고 들며 노인들을 보아도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는다. 부모님에게 꼬박꼬박 말대답하고 남을 전혀 배려하지 않으며 음식도 자기 혼자 다 먹고 스승을 골탕 먹여도 요즘 아이들은 마음 놓고 때리지도 못한다. 250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시대의 모습과 흡사한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탄하며 외친 사람은 다름 아닌 고대의 유명한 대표적인 그리스의 철학자였던 소크라테스입니다. 소크라테스가 그 시대의 젊은이들을 보면서 이런 한탄의 외침을 던졌던 것이죠. 사실 역사 속에서 보면 어른들은, 노인들은 젊은이들을 향해서, 다음 세대를 향해서 이렇게 비난의 말을 하고, 또 젊은이들은 욕을 먹든 말든 자신들의 생각대로, 가치관대로 움직이면서 인생을 살다가 시간이 흘러서 또다시 그들이 어른이 되고 노인이 됐을 때 그들도 역시 다음 세대의 젊은이들을 향해서 버릇이 없다고 욕하는 이런 일이 오늘 이 땅 위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흔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선순환이 아니라 이런 악순환을 끊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인가? 만약에 그런 길이 있다면 그 방법은 무엇일까? 아마도 그것은 전 인류 모든 사람들이 점점 시간이 가면서 어른이 될 때 어른다운 성숙함을 회복하는 길일 것입니다. 어른다움의 성숙함이 있다면 우리는 그런 악순환을 끊어버릴 수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 시대는 어른들이 계십니다. 성숙한 분들이 있습니다. 다만 그 숫자가 점점 적어지고 찾아보기가 어려울 뿐입니다.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도 거울을 보고 오셨을 것입니다.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살펴보고 나왔습니다. 만약 이 시대 속에서 사람들을 거울과 같이 비춰주면서 사람들이 가야 할 길과 그들이 살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이런 존재가 있다면 모든 지구촌의 사람들은 금방 반응을 나타낼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교회가 바로 그런 존재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이 시대를 비추기 위해서 지상에 세워놓으신 인간이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이 바로 신령한 기관으로서의 교회다. 아멘. 교회 안에 들어와서 주님을 고백한 사람들은 이제 점점 예수님의 거울을 보고 자기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리고는 내 자신의 더럽고 어리석고 잘못된 것들이 발견되니까 예수님의 거울 앞에서 자신을 교정해 나가면서 점점 더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로 바꿔집니다. 아멘. 그래서 결국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예수님을 배우는 자, 따르는 자들이 모인 제자 공동체입니다. 아멘. 주님은 제자 공동체를 이 지상에 남겨주셨어요. 예수님은 3년 동안 공생에 사시고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이 땅에 남겨놓으신 것을 보면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따르고 그리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배우는 제자 공동체를 남겨두셨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다 오늘 예수님을 점점 배우고 따라가는 제자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은 교회를 그리고 교회 안에 들어온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런 존재가 되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을 배우는 자,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제자인데 그러한 제자들이 모여있는 공동체 안에는 누가 있는가? 누가 그 제자 공동체 안에 있느냐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밝혀줍니다. 28절 상반절에 보니까 우리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곧 성숙한 자를 의미합니다. 올해 2014년 6월달인가? 6월달이죠. 이제 브라질에서 월드컵이 개최됩니다. 전 세계 사람들의 이목이 다 집중될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최선을 다해서 뛰어서 월드컵 예선전을 무사히 치르고 이제 본선 진출권을 획득했어요. 여러분, 이 월드컵 예선전 치를 때 힘들었는데도 그때 현재 전북 현대의 축구 감독인 최강희 감독이 그 월드컵 팀을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선전이 다 끝났을 때 축구협회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음에 월드컵에 나가서 우리 국가대표팀을 이끌 감독이 누가 되어야 하는가 굉장히 관심이 많고 많은 이야기들이 오갔습니다. 짧은 기간이기 때문에 외국의 유명한 외국 감독을 데리고 와야 된다. 또 그래도 국내의 몇몇 감독들이 할 수 있을 것 같다. 설왕설래하면서 얘기거리들이 많아졌고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선택됐죠. 지금 감독인 홍명보 감독입니다. 근데 막상 선택이 됐을 때에도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 첫 인터뷰를 하는데 여러분 혹시 매스컴을 통해서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이 홍명보 감독이 인터뷰하면서 한 이야기 중에 첫 마디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는 애기가 아니다. 저는 그 기사를 읽으면서 마음에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래, 나는 애기가 아니다. 여러 설왕설래가 있고 이런저런 말이 있지만 누가 하지 말라고 해서 하지 않고 누가 덤 떠밀어서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택했고 내가 해야 하기 때문에 나는 나 자신이 하는 것이다. 성숙한 자는 바로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자기의 할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제자 공동체 안에서 우리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누구냐? 성숙한 자들입니다. 물론 여기서 1차적 의미는 우리가 할 때 이 우리 속에는 골로새 서신을 지금 쓰고 있는 바울이요. 또 바울과 함께 끝까지 복음을 위해서 옆에서 함께 달려가는 디모데요. 그리고 이 골로새 교회를 세운 에바브라입니다. 이 세 사람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우리라고 하는 성숙한 사람들이 되어서 이 세 사람을 보면서 예수님의 향기를 맡을 수 있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을 느낄 수 있었고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이 단수가 아니라 복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된 것을 보면 교회 안에 들어오는 사람은 누구든지 예외 없이 점점 성숙한 자가 되어야 하고 더 나아가서 그런 성숙한 자들이 많아져야 된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얼마나 정확한지 몰라요. 우리가 제자 공동체라고 하면 그 안에는 성숙한 자들이 당연히 있게 되고 점점 많아져야 합니다. 아멘. 단수가 아니라 복수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2014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표로 제시해 주십니다. 2014년에는 버건리 교회가 모두가 다 정말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이다. 아멘. 교역자,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모든 집사님들, 교회학교의 어린 모든 영혼들, 학생들, 청장년에 이르기까지 누구도 예외 없이 2014년에는 제자가 되어서 제자 공동체를 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만들어가기를 내가 원하노라. 아멘. 이제 28절 그 다음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성숙한 자가 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런 일을 하는 것을 보면 그는 성숙한 자입니다. 어떤 일입니까?
28절 그 다음 말씀에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전파 이것은 복음 전도를 의미하죠. 성숙한 자는 어떤 일을 하는가? 뒤집어 말해도 똑같아요. 그가 성숙한 자라면 그의 인생 속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예수님을 전파한다. 복음 전도입니다. 여러분 복음 전도가 막연한 게 아니에요. 복음 전도는 영어 성경 여기 몇 군데 찾아봤더니 어떤 영어 성경이 Tell about the Christ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에 관해서 그의 인생 속에서 삶 속에서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것이 복음 전도입니다. 내가 가까이 있는 사람 또 처음 보는 사람 누군가에게도 예수님을 소개하고 싶은 열망이 일어나고 그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야기가 점점 들려질 때 그것이 바로 복음 전도입니다. 제가 장안동에서 부목사로 섬기고 있을 때 이제 당회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당회에 들어가니까 장로님들이 한 가지 규칙을 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고 규칙을 정했어요.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이분들이 점점 자녀들이 결혼하고 시간이 오래 흘러가니까 손자들이 태어나고 손녀들이 막 태어납니다. 근데 신이 났어요. 당회할 때만 되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지난주에 우리 딸, 우리 손녀가 나를 보고 눈을 깜빡였다고. 또 어떤 장로님은 지난주에 우리 손자가 나를 보고 할아버지라고 불렀다고. 그렇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옹알이 했는데 할아버지라고 불렀다는 거죠. 이런 분들이 네 분이나 계시다 보니까 손자, 손녀가 없는 장로님들이 또 다른 분들이 계시잖아요. 저는 아직 잘 모르지만 자식보다 더 예쁘고 견딜 수 없게 하는 것이 자녀가 낳은 새 생명, 손자, 손녀라고 어르신들이 말씀합니다. 그러니 견딜 수가 없어서 매일같이 시키지 않아도 당회만 모이면 교회에서 모이면은 그 당회실 안에서 손자, 손녀를 자랑하다 보니까 안 되겠다. 앞으로 정식 당회할 때 손자, 손녀를 자랑하면 벌금이 10,000원이다. 이게 규칙 아닌 규칙을 정했습니다. 그 기억이 납니다. 우리의 언어는 우리 속에 있는 것이 그대로 나옵니다. 만약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전부라는 것을 점점 실감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소개하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주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고 우리의 인생 전체를 붙잡고 계시며 영원토록 우리를 책임져 주신 분이라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우리 안에 내적으로 점점 깊은 평강을 느낀다면 우리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말하고 그들을 권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인간에게 생명, 육신의 생명, 죽는 생명을 넘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고 우리가 확신한다면 가장 우리에게 있어서 속에서 끓어오르는 시급한 이야기는 내가 살아있는 동안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분명히 될 것입니다. 성숙한 자는 그를 전파하는 자입니다. 만약 우리 삶 속에 누군가가 예수님을 소개하고 진정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온유하고 그리고 겸손하게 더 나가서 부드럽고 지혜롭게 예수님을 보여주고 이야기한다면 그는 틀림없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 말씀을 보십시오. 이제 성숙한 자가 하는 일이 그 다음 따라 나옵니다. 그를 전파할 뿐만 아니라 각 사람을 권하고 그랬습니다. 이 권한다는 이야기는 권면한다, 충고한다 또는 좀 더 어느 경우에는 강하게 경고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다 좋습니다. 권면하고 충고하고 경고합니다. 우리 교회 차가 2대가 있는데 2호차 그 스타렉스 그 차는 후진을 하면은 반드시 조금 있다가 삐삐삐삐삐 소리가 납니다. 뒤에 사람이 지나가든지 물건이나 차량이나 건물이 있으면 삐삐삐삐 합니다. 그리고 더 후진하게 되면 더 급하고 강하게 삐삐삐삐 하면서 소리를 외칩니다.
그래도 말을 안 듣고 제가 교회 차를 낼 때 더 바싹 빼면 뒤에서 난리가 납니다. 이제 그만 멈추라는 거죠. 네가 조금만 더 후진하면 벽하고 꽝 부딪힐 것이다. 경고해 줍니다. 성도 여러분, 성숙한 자는 사람들을, 영혼들을 방치하고 무관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영혼에 대한 관심이 늘 있어서 그에 대해서 권고하고 권면하고 때로는 강하게 경고해주는 사람입니다. 요즘 당신이 예수님과 멀어지는데 예수님과 멀어지면 인생은 빈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라고 충분히 권면하고 권고해주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성숙한 사람입니다.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도 그냥 방치하는 것이 아니에요. 메일을 보내고 전화를 하고 그를 찾아가서 만나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면서 당신이 예수님과 멀어지면 당신의 인생은 모래성일 뿐이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권하는 자, 그가 바로 성숙한 사람입니다. 2014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우리의 가족 중에, 우리의 친구들 가운데 반드시 권해야 할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반드시 있어요. 우리는 올 한 해 동안 내가 성숙한 자라면 성숙한 자가 정말 되어서 그들을 권면하는 진정한 새로운 생명의 물결을 일으키는 주인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 말씀해 보니까 이 성숙한 자,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은 성숙한 자라는 거예요. 각 사람을 권할 뿐만 아니라 그 da음에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그랬습니다. 여러분, 가르치는 것은 오늘 하나님 말씀해 보니까 앞에는 단서가 없어요. 전파하고 권하고. 근데 유독 가르치는 것에는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그래요. 가르치는 사람이 정말 성숙한 자이고 성숙한 자라면 그는 정말 가르치는 자가 될 것인데 어떻게? 모든 지혜로. 가르침의 원칙은 여러분이 잘 아시잖아요. 강요한다고 요새 배우나요? 억지로 한다고 배우나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정말 모든 지혜로 가르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론과 실제가 함께하는 겁니다. 내가 이론만 제시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론을 제시했다면 실제가 그대로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가 만약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을 소개한다면,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삶을 가르친다면 이미 우리는 이론과 실제가 함께해야 합니다. 점점 이론과 실제가 같이 가야 합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배우고 만날 수 있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기도하는 부모가 있다면 아이들은 엄마 아빠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나도 기도하고 싶은 마음의 소원이 일어납니다. 성경에 대해서 가르치기 전에 본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큐티하고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나눌 때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 주변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서 진정으로 말씀을 배우고 싶은 열망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어떤 것도 이론 하나, 실제 하나가 아니에요. 이론과 실제는 늘 함께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예수님을 가르치고 보여줄 때 우리를 통해서 그 지혜로운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도 예수님 앞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제자 공동체 안에 누가 있는가? 우리 성숙한 자가 있어서 전파하고 예수님을 전파하고 또 사람들을 예수님께 권하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지혜를 가지고 가르치는데 이 모든 목적은 딱 한 가지입니다. 이런 일들의 초점은 하나입니다. 그것이 28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 성숙한 자가 이렇게 해서 무엇을 목적으로 하느냐? 28절 하반절에 보면 그를 전파하고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입니다. 이것이 초점입니다. 제자 공동체 안에서 성숙한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하고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성숙한 사람들인데 초점은 딱 한 가지. 우리를 통해서 각 사람도 그 사람도 완전한 자, 곧 성숙한 자로 세우기 위함입니다. 아멘. 제자 공동체는 성숙한 자가 있고 그 다음에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각 사람입니다. 얼마나 정확한 말씀입니까? 성숙한 자가 있을 뿐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각 사람을 세 번씩 강조합니다. 각 사람을 권하고 각 사람을 가르치고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합니다. 내가 성숙한 자면 내가 세워져 있고 세워져 있는 성숙한 나를 통해서 각 사람을 또다시 완전한 자, 리더로 세우게 될 것입니다. 교회가 바로 이런 곳이라는 거예요. 제자 공동체는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장소, 그 모임, 이게 바로 제자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을 전파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사람들을 자꾸 예수님께로 권하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삶을 가르쳐주는 성숙한 자들이 있어서 그들을 통해서 각 사람이 세워지고 세워진 그 리더를 통해서 또다시 사람들을 세우는 이런 일들이 2014년 안에 이 한 해 동안 우리 교회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올해 이런 목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의학상식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그걸 잘 의학에 대해서는 모르는데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혈압약을 먹기 시작하면 그 한 번 먹은 사람은 죽을 때까지 혈압약을 먹어야 된다. 안 먹었으면 모르지만 평생 동안 혈압약을 먹기 시작했으면 먹어야 한다는 것이 바로 평생 지켜야 할 원칙이다.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상식입니다. 그래야만 건강하게 남은 생애를 살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주변에서 보아도 혈압약을 드시다가 안 드셔가지고 중간에 쓰러지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확실히 그 상식은 맞는 것 같긴 해요. 평생의 원칙, 그걸 지켜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29절 말씀을 보십시오. 교회 안에서 성숙한 자가 되어서 움직일 때에 정말 예수님을 전파하고 권하고 가르칠 때에 평생의 원칙이 나타나 있습니다. 성숙한 자들은 누구든지 이렇게 움직여야 된다. 그것이 29절 말씀에 두 가지로 우리에게 소개하는데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그렇군요.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역사, 그것을 따라서 나는 움직입니다.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는 누구예요?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을 고백하고 영접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그 백성이 되었을 때 우리 안에 성령님이 이미 찾아와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너무나 신비하고도 놀라운 사건이죠.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인생을 살면서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그분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지도와 인도를 철저하게 따라서 살아가는 자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기분과 감정과 지식을 잠깐 접어놓고 항상 우리 안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따라서 움직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비밀이요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승부처가 됩니다. 다 똑같지 않아요. 주님은 똑같이 우리 안에 계시지만 그 성령님을 의지하고 인정하고 그분의 인도함을 구할 때 우리의 삶은 너무나 다르게 나타납니다. 이제 우리는 깨닫습니다. 일평생 제자 공동체 안에서 성숙한 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내 속에 계신 성령님이 능력이 있어서 모든 것을 다 감당하고도 남음이 있는 분인데 이제 내가 그분과 함께 같이 그분의 길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이게 원칙입니다. 이 원칙을 어기면 사고가 생기고 음식을 먹다 체한 것처럼 체증이 생깁니다. 우리 인생이 체증이 생기는 거예요. 항상 현재 여러분의 상황이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이 시간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시작한다면 우리는 새로운 세계 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원칙을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뭘까요? 28절 끝부분, 29절 끝부분. 이러한 역사를 따라서 가면서 나 바울은 우리들은 어떻게 하느냐?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역시 하나님 말씀은 항상 균형 있게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어서 우리를 감동하고 끊임없이 격려하고 가르치고 훈계하고 책망할 때 그것을 듣고 그 방향으로 힘을 다해 달려가야 할 사람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여기서 힘 다해 수고한다는 것은 마치 운동장에서 경기하는 자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저 앞에 목표 지점이 있고 이제 달려가야 됩니다. 성령님은 내 안에 능력으로 계셔서 내가 달릴 수 있는 힘을 내게 주셨어요. 그러면 이제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힘을 다하여 몸을 움직여 의지를 동원하여 목표 지점을 향해 달려갈 때 마지막 꼬린 지점에서 우리에게 상급, 면류관, 월계관을 씌워 주십니다. 성령과 의지는 언제나 함께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무리 크고 위대해도요, 우리가 자리에 누워가지고 꼼짝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몸을 움직여 의지를 동원하여 성령과 함께 힘다하여 수고할 때 제자 공동체는 점점 성숙한 자들로 가득가득 채워질 수 있습니다. 제가 고속도로를 달리기 위해서 집사님들과 함께 봉고차를 타고 서울교회에 있을 때 지방에 상이 나서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갈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경부고속도로 굉장히 복잡합니다. 진입로, 그 서울에. 그래서 차들이 막 밀리는데 시간 급하고 빨리 껴야 되는데 서로 참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밀고 당기고 하는 그곳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저희가 막 들어가려고 하는데 트럭 한 대가 옆에서 끼는 거예요. 그러자 이 운전하는 집사님이 확 꺾어서 그냥 과감하게 들어가 버렸어요. 사고는 다행히 안 났고 그냥 쭉 진입해서 갑니다. 근데 조금 정체가 풀리면서 보니까 아까 그 트럭이 옆에 바싹 붙어가지고 창문을 내더니 교회 간판은 뭐하러 다니는 거야? 이러면서 욕을 한마디 하는 거예요. 저는 그때 느꼈습니다. 아직도 세상은 교회를 그리워하고 교회에 대해서 기대감을 가지고 있고 교회가 뭔가 자신에게 따뜻하게 구원을 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2014년 교회는 세상을 향해 나가야 합니다. 법원리 교회는 여기 안에서 이 지역사회 속에서 정말 제자 공동체가 되어서 세상을 향해 나가야 합니다. 성숙한 자들이 가득가득 채워지고 그들이 리더로 세워져서 다시 사람들에게 그를 전파하고 그들을 권하고 그들을 가르쳐서 또다시 주님의 제자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제자 공동체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새해를 주시고 새해 첫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주의 몸된 교회 제자 공동체가 될 것을 요구하시고 명령하시고 기대하고 계십니다. 교회 안에 우리 성숙한 자, 예수님을 전파하고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권면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가르칠 수 있는 이런 성숙한 자들로 가득가득 채워지는 우리 법원리 교회와 이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세워짐으로 사람들이 또한 리더로 세워지게 하시고 그들이 또 다른 리더를 세우는 이 생명의 선순환적인 역사가 온전히 흘러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평생 지켜야 할 원칙대로 성령의 역사를 따라 능력이 많으신 그분의 지도와 인도를 따라 움직이게 하시고 이제 의지를 가지고 힘다하여 수고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